먼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 메시지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 기도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악한 영들은 다 꺾이게 돼 있고 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응답받은 제자들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걸 잘 모르면 그죠?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만 종교의 기도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고 그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는 어떤 연약한 부분, 숨겨진 영적인 문제, 또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도 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나의 연약함과 고민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조차도 이 모든 문제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떠나고 그게 주님께로 이양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요.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도 깨닫게 되고 그게 우리한테는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했던 거죠. 자, 이 기도팀이 받은 응답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응답은 사실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팀의 응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응답은 이 안디옥의 이 기도팀의 응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팀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도행전 29장 이후로의 모든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도팀의 응답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안 했거든요. 간간히 하나님이 뭐 에디오피아 내시나 또 이 고넬료나 이런 이방인들에게 조금 문을 여셨는데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큰 핍박이 나서 흩어져 가지고 도망간 상황에서 그 피난처에서 이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온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런 증거가 그들의 전도 현장에 크게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이 바나바로부터 1년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게 됐고 그들의 그 애칭이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그런 애칭이죠. 네.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수꾼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네. 며칠간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그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그 천국 환송식을 이제 쭉 제가 3일간 진행하고 왔는데 그 어머니의 그 삶의 여정을 좀 제가 들어봤거든요. 젊은 시절 자녀들 데리고 계실 때 그 시골 마을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우리 박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그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박 권사님 집 앞에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전도사님이 이사를 와서 개척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작을 우리 박 권사님 어머니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 어머니께서 그 전도사님의 모든 생활을 다 도와드리고 그야말로 뭐 먹여 살렸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의 종을 도와서 계속 전도를 해서 거기에 개척 멤버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그 5명을 찾아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박 권사님의 어머니 한상래 권사님이 아주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구나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후손들이 참 상당히 많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인생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참 그게 복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네. 그 이제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를 그런 개척 멤버들을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지교회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해외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처럼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팀은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팀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면서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오래전부터 꿈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팀을 만들어보고 기도하기 원했고, 그것이 벌써 뭐 10년이 넘었죠. 매일 가정 예배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팀이 생겼고, 이제 뭐 곳곳에 그 기도팀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뭐 어떤 때는 몇 개 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매일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떤 날은 뭐 설교를 여러 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게 참 축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늘 말씀 전할 수 있어야지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게으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팀들을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 산업선교회가 또 산업인들의 기도 모임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또 산업선교 모임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대화가 됐다고 하길래 참 기뻤어요. 그렇다. 산업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산업인 현장을 순회하며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래서 또 산업인들의 현장에 문이 열리고 그 산업이 또 세계복음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일어나고 쓰임받는 그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은 기도팀들이 일어나면 저는 더 바빠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기쁩니다. 사실 목회자가 뭐 맨날 기도 모임 모이고 전도하는데 바빠야지 뭐. 그거 아니면 목회자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성령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내는 선교사 또 직접 가는 선교사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 최초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현장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 캠프팀이 구성돼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땅인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된 역사가 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로 가는데 그 아시아에서 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마케도니아에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든지 야손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가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또 디도 유스도 같은 아주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 2차 선교여행부터 동행을 하게 되고 3차 선교여행까지 같이 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비록 죄수의 몸으로 이제 포로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리라 지켜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셋집에 2년간 갇혀 있는데 바울이 바깥에 활동을 못하고 구금돼 있으니까 그 셋집으로 로마를 보고만 수많은 제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바울한테 훈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자가 묶여 있으면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매여도 복음은 매일 수 없다. 그건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죠. 로마서 16장에 나온 일꾼들의 보면 그 앞부분에 로마 복음화에 헌신한 좋은 일꾼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2부 예배 때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한 인물 한 인물씩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살펴보고 있는데,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볼 때마다 이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기도팀에게 준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세요. 3제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 3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비밀결사대와 홀리메이슨과 그리고 이 후대 사역팀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성탄절 때 전도한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교회 정착해 뿌리 내린다는 건 참 사단에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새신자가 잘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원단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 원단 예배는 그 한 해 동안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자리죠.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그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새로운 미션은 글로벌 디사이플십 홈입니다. 세계를 복음할 국제적인 제자들이 훈련받는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맞게끔 세계 복음할 그런 국제적인 제자들이 와서 훈련되어지고 확립돼서 앞으로 그 나라의 문을 여는 중요한 선교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지교회 캠프를 다녀옵니다. 일본에 새 가족도 세례를 주고 또 전도를 할 새로운 분도 또 찾고 또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확립시키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그 성탄절 때, 성탄절 전에 우리 주일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초청 축제 예배를 했는데 그때 2개의 그 초청 메시지가 있었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그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행복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 간혹 교회에서도 행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일에 성공해야 된다. 자아 성취를 해야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잘해서 잘 살아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일이 즐거워 행복하는 사람도 있고, 가채각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겠죠.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 행복하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행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산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어 좋긴 하지만 내 육신의 삶은 사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때로 우울증 걸릴 때가 많아요. 자기 삶이 잘 안 풀리면 우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간의 관계 안 좋고 자녀 관계 안 좋으면 힘든 거죠,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또 훌륭한 지성인들은 행복론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한테 행복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한테 구원론, 또 천국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한테 말하는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성경은 기존의 신자들한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현시켜 줬는데 그 사랑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바로 그 사랑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통해서 시작이 됐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절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영생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다시 재림하셔서 그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인용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행복 이상의 그 가치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될 때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창조된 피조물은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고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으므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 그 이상의 가치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교회 섬김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든 학업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피조물의 의무인 것이고 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노래하고 정말 또 인생의 어떤 그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할 때는 부르면 좀 잠깐 위로는 되지만 굉장히 허무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면 이 찬송과는 달라요. 찬송가는 이상하게 말지 여러분의 마음이 꽉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꽉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져요.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우리 여기 딸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방 안에서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이돌 가수들의 그런 노래도 듣고 부르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느끼는 건데 그런 것은 일시적이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 평안과 기쁨은 못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찬송가를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찬송가 올립니다 하고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꽉 채워져요.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여러분 치유가 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찬송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돼요? 찬송을 많이 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 이상의 가치를 누리십시오. 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음 받은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한테는 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간 현장마다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초청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그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시간을 정할 능력이 없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고 살 수가 있죠.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셨고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지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 산상수훈의 골자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날이니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진짜 기뻐할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되겠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다가 깊은 치유와 깊은 은혜와 깊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